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합심하여 나라와 교회와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과 아버지 하나님 오늘과 이 나라 국민들이 참으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회복의 때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금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수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의 제사 삼는 사명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도 간의 마음이 더욱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를 향한 성도의 사랑이 식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Oh
시간 우리 강규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렵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제3을 받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 혼란스러워 무엇이 옳고 그름이 쉽지 않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자비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의롭게 행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비하심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긴 장마와 무더운 여름이 서서히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겨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가을을 맞아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서로의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아 참된 교제가 일어나서 위로함과 기도 응답이 넘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요셉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범사에 형통한 삶을 주옵소서. 요셉이 경건하며 성실과 인내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 같이 우리도 요셉과 같은 모습을 본받아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지치고 힘들지라도 견디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도하옵소서. 기도학교는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덕계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연합으로 모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전가하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에 전염된 선교사님들을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회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체를 지켜 주옵소서. 육신이 불편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은혜를 내려주사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 청년들에게도 치유의 문을 열어주시고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사 교회와 사이에 참된 일꾼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명우 목사님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를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참된 위로와 도전이 있게 하사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말씀에 따라 빛과 소금의 잔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4주 만에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배 나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50인 미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모여서 드리는 숫자가.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로 나누어서 드리는데 자리에 숫자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잘 맞게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어려운 때인데 개인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 기도 생활 힘써 주시고 매일매일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은 온라인으로 꼭 모여 주시고 또 같은 시간에 교제하는 시간 꼭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연합 예배 방역에 관해서 늘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든지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또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시는데, 권장사항은 주일 예배 때는 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면 마스크는 필터를 꼭 부착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발열 검사, 손 소독제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층에서 발열 검사를 하니까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시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대화를 삼가해 주시는 것이 서로에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많이 부족하니까 앞자리부터 또 찬양대석부터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은지 집사님 딸 김효진 양이 이번 토요일 12시에 결혼식 합니다. 장소는 W 웨딩 시티 16층 그랜드홀에서 하는데요. 역시 50인 미만만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만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순 권사님 김해 보건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은 은혜 가운데 이사를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읽기는 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아무리 성도라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없이 지내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심지어 갓난 아기에게조차도 고난이 있죠.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으로 엄마의 젖을 물고 빨 때 젖이 잘 안 나오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엄마 젖을 처음 빨았을 때 잘 안 나왔던 거. 그래서 힘들게 엄마 젖을 빠는 것도 아기에게는 고난입니다. 힘든 일이죠. 그리고 한 6개월이나 1년쯤 엄마 젖을 먹고 나면 젖을 떼게 되는데 그것도 힘든 일입니다. 이 아이로서는 젖 떼는 게 심각한 고난이고 시련이죠. 그런 세월을 지납니다.
뒤집으려고 하는데 잘 안 뒤집어져서 힘들고, 좀 몇 발자국 걷다가 넘어지고 하는 것도 이 아이에게는 고난이고 시련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는 강해지고 성숙해 가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자라는 거죠. 청소년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학교에 가는 것도 힘들고 딱딱한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도 고난입니다. 맞죠? 예, 힘듭니다. 청년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데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시험 치는 날을 정해놓았다가도 취소되고, 이런 것들이 청년들에게 고난이죠.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자라고 강해집니다. 고난을 많이 경험한 어른들도 역시 고난이 있습니다. 이 지금쯤 되면 고난의 면역력이 좀 생겨야 되는데, 이 고난이 닥치면 여전히 힘듭니다. 50이 되어도 60이 되어도 70이 되어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요즘 매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요셉도 고난으로 빚어진 사람입니다.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요셉이 없습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요셉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유다와 그의 아버지 야곱 또한 고난을 통해서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유다와 야곱은 좀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셔서 애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 백성들의 생명을 살립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있으니 요셉이 아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피가 섞이지 않고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게 하면서 가나안을 차지하고 다스릴 만한 민족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창세기 38장 말씀에 보면 유다는요,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아주 중요한 지파의 대표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죠. 또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죠. 또 이방 여인인 그 며느리와 관계를 가지고 자녀를 낳는 그런 아주 부끄러운 역사가 기록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신 목적을 미리 살펴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혼되지 않고 피가 섞이지 않고 어엿한 민족으로 만들고 지금 그 뜻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지난 13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고난의 세월을 통과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로부터 한 8년이 지난 후에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을까요? 총리가 된 후에 한 8년이 지난 후에 형님들을 만나는데, 가나안에 살던 형님들이 양식 사러 애굽에 내려온 거예요. 형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보고도 요셉인 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엎드려 절을 한 거죠.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딱 보는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아, 형님들이구나. 형님들을 알아보았을 뿐만 아니라 20년 전에 꾸었던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겪은 여러 가지 고난들이 주마등처럼 지나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흐트러졌던 퍼즐들이 쫙 맞춰지는 것처럼 자기의 지난 세월들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 고난이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짐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즉각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요즘 매일 성경 읽고 계시죠? 거기 보면 형들을 정탐꾼 취급합니다. 정탐꾼 취급을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지, 형제는 더 없는지. 그럼 물어가지고 동생 하나 더 있다고 말을 하니까 그 동생 데려오지 않으면
나를 다시 만나지 못할 줄 알아라. 앞으로 양식 구입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면서 형님들 중에 하나인 시므온을 가두어 두고 9명만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죠. 요셉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정탐꾼 취급하고 한 명 가두어 놓고 엄포를 놓고 왜 그랬을까요? 지난 세월에 대한 복수였겠습니까? 복수였다면 이 정도로 끝내면 안 됩니다. 지금 요셉이 겪었던 고난이 얼마나 큰데 이 정도로는 복수가 아닙니다. 요셉의 행위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일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요셉이 행한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형들이 변화되고 아버지 야곱도 변화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형들이 변화되고 야곱의 믿음이 다져진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다를 비롯해서 형제들은 요셉을 만난 이후로 마음에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20년 전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지금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고 또 정탐꾼으로 공격을 받을 때 이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 옛날에 우리가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일이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도 임하도다 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형님들에게 애걸했다는 거예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제발 팔지 말라고, 내가 다시는 꿈 이야기 같은 거 하지 않고 또 여러분 형님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아뢰지도 않을 테니까 제발 좀 나를 팔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호소를 했지만 이 형님들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셉의 형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2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말하면 괴롭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20년을 지내왔습니다. 늘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여기면서 그러면서도 말은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온 거죠. 그렇게 20년을 일부러 외면하고 입에 올리지 않았던 사건을 요셉 앞에 섰을 때에, 요셉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에 이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떠올리며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이후로 하루하루 점점 더 괴로워졌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벌 받는 것 아닌가? 늘 두려워하며 지내게 되는 거죠. 양식을 사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양식을 끌어보니 그 안에 양식값으로 주었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마음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제 하나님까지 언급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형제들은 자기들의 죄를 점점 깊이 뉘우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에 이른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요셉 앞에 엎드린 유다의 회개입니다. 베냐민을 데려와서 요셉 앞에 엎드렸을 때 창세기 4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유다와 형제들은 죽을 때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입 다물고 갑니다. 회개도 안 합니다. 그냥 마음만 무거운 채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고난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인생 가운데 원인 모를 고난을 만났을 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고난의 원인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은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고난이 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나를 회개시키시고 나의 마음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만났을 때 잠잠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 지난날의 죄를 토설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괜히 잘못했다고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도 그렇고 어떤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있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꾹 눌리는 거예요. 시편 32편 말씀에 보면 내가 토설지 않았을 때에 내 뼈가 녹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고백했을 때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32편을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중에 큰 고난을 만나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할 죄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서 우리의 삶에 들이닥친 고난과 시련이 오랫동안 덮어두고 언급하기 싫어했던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죄는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덮어준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회개할 때에 해결됩니다. 회개할 때에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사람은 용서를 잘 안 해주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어느 정도로 용서해 주시느냐?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고난을 받더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된다면 그 고난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정하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정하게 되어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회개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하게 될 수 있다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미 회개한 죄까지 자꾸 반복해서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용서받은 죄는 또다시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용서받은 죄가 다시 생각날 때는 회개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용서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시 회개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좀 살펴보면 야곱도 이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고집불통입니다. 아주 특이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기어이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출생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납니까? 형님의 발목을 잡고 태어납니다. 혹시 그렇게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태어나는 것도 먼저 태어나려고 형님 발목을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의 장자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머슴 생활을 합니다. 사랑해서 그렇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 기어이 손에 넣는 사람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야곱은 철저히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내가 마음먹으면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내가 지킬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도 쟁취하듯이 얻어낸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죠.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은혜를 받을 때도 기어이 받아내는
쟁취해내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무엇을 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했고 자기 의지를 주장했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과 형편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편애했습니다. 집착하듯이 사랑했습니다. 아무리 요셉이 사랑스러워도 다른 형제가 11나 더 있는데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 저도 낳아서 길러보니까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고 다 사랑스러운데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아이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표를 내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12명, 아들이 12명이나 있는데 한 명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명품 옷을 입히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했어요. 나머지 아들들 마음이 상하는 건 염두에 두지도 않고 채색 옷을 그냥 입혔어요. 요셉이 없어진 이후에는 그 집착하는 사랑이 베냐민에게로 향합니다. 10명의 형제를 다 애굽에 양식사로 보낼 때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에게 해가 끼칠까 싶어서. 베냐민이 어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베냐민은 벌써 30살이 넘었고 아들이 여럿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보면 아들을 헤아리 보면 10명이나 소개되고 있으니까 어른입니다. 베냐민도. 10명의 아들들은 어떤 위험에 처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베냐민만 아무 일 없으면 된다는 것이 야곱의 생각입니다. 독특한 사람이죠. 그리고 내가 이 베냐민을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 그리고 14절 말씀해 보면 애굽에 갇혀 있는 시몬 자기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너희 다른 형제. 꼭 남의 집 아이를 부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다시 돌려보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아들인데 당연히 이름을 불러야 할 텐데 너희 다른 형제라고 부를 만큼 편애하는 겁니다. 마음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지내면서 야곱은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게 된 거죠. 언제나 자기 판단이 옳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 베냐민을 끝까지 자기가 지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냥 변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변합니다. 심각한 기근과 고난 앞에서 야곱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집착하여 사랑하던 베냐민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자기가 전능한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하나님을 다시 찾고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베냐민은 내가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냐민을 잃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조차 내가 받아들이겠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우리가 다 고난을 받을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나 힘이 들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갑자기 고난이 들이닥칠 때에 우리 힘을 빼야 됩니다. 내가 힘을 빼야 하나님이 힘을 덧입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부리던 고집도 내려놓고 나의 경험이나 능력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없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우리는 내가 잘나서 그렇게 사는 줄 압니다. 고난이 없으면 점점 우리는 나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 판단대로, 내 의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고난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들이닥치면 이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내 힘으로 살지만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고난을 만나면 어떤 경우에는 금식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어려운 일 만났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되겠나? 체면이 있지. 체면은 사람 앞에서만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 차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내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도록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 이상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금식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고난 없으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만 하나님 잠시 생각하다가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얼마나 고민이 되고 마음이 무겁습니까? 슬프기도 하고. 하지만 그럴 때에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난을 만나거든 하나님이 나를 믿음 자라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고난이 힘들지만 그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고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고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사건은 10%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 90%는 우리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건들, 어떤 고난들, 그런 게 내 인생에 90%의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반응이 90%입니다. 고난과 사건이 아무리 크고 고통스러워도 우리의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코로나 사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90%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삶을 90%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코로나 사태라는 엄청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지탄과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또 심각하고 오래 지속되는 고난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고난과 낙심되는 사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고난과 문제들은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10%가 아니라 1%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릇에 크고 작고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냐, 정하냐, 그게 문제입니다. 정한 그릇을 우리 하나님 사용하시니까 우리를 정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을 만나거든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토설치 않은 죄가 있지는 않은지, 내가 꽁꽁 싸매고 언급하기조차 싫어했던 그 일이 있지 않은지, 그것이 생각나면
하나님이 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서 죄를 찾으실 때에 진실하게 고백하시고 회개하면 됩니다. 끝이에요. 용서를 받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고난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일의 결과까지도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성도 앞에 닥친 큰 환난과 고난이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우리를 정하게 하시든지 우리를 강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아무튼 모든 고난은 결국 우리의 심령을 정하게 하거나 믿음을 강하게 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기대하면서 사실은 힘들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유익하게 하시고 정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줄로 믿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1분 동안 기도합시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한 주간 실천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으면 한 가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내가 만난 이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하나님이 덜 추워내시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왔다면 하나님 의지하는 기회로 삼게 해달라고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납니다. 너무나도 큰 고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시련과 또 관계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저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든지 나를 강하게 하시든지 하실 줄로 믿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야곱처럼 믿음이 강하여지게 하시든지 유다처럼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하게 하시든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단코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복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내가 만난 모든 고난이 나를 복되게 하고 정하게 하고 강하게 하심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